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바른 영적 상태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여정의 비밀을 누리는 평신도 성경 아카데미 1기 드디어 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여정이 아니었지만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이어서 목회 서신, 공동 서신, 또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우리 또 공동 서신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찾아가시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성경을 깊이 읽고 또 정확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여러분 8교시 때 못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함께 묶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이렇게 총 9챕터를 오늘 중요하게 또 소화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함께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되겠죠. 마게도냐의 수도이면서 약 20만이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 그리고 2차 전도의 순례 여행 때 세워지고, 또 기록은 2차 전도 때에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그때에 지어졌던, 기록했던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그렇죠, 고린도에 있을 때에 넘어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그 분위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분위기들을 다 전하죠. 그리고 바울을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새 가족들이, 또 이방에서 돌아온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굉장히 잘 받고 있다. 양육이 잘 되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에 있는 그 정치 세력들이 이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이 동시에 핍박과 이런 또 잘못된 교리들을 막 집어넣고 있는 거죠. 바울이 가고 난 뒤에는 항상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잘못된 교리들이. 그 속에서 이 재림관에 대해서, 예수님 빨리 오시냐 안 오시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찬,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리스의 그 헬라의 그 박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가야 지방에, 하지만은 믿음의 본이 된, 믿음의 소문이 난 그런 교회다라고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여러분 아시듯이 3절에도 보면은 나와 있고, 믿음의 인내, 그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렇게 말하면서 5절에는 보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교회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뜻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다. 믿음의 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은 AD 50년경, 51년경에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가 이제 보고를 하면서 쓰게 된 거죠. 자, 큰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성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 그리스도의 재림,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한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몸의 부활, 죽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냐. 왜냐하면은 이 시대 당시 때에 이 그리스의 어떤 이 헬라의 박해와 이런 부분 때문에 뭐냐면 순교를 당한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은 언제 우리에게 재림하고 오시고, 또 죽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되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시게 되면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제가 일일이 읽지 못하겠지만은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에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공중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때는 반드시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 교회는 신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오시기를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신부와 같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13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죽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하게 돼요.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몸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고, 또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뭐죠? 휴거돼서 완전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주 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이 야반도주에서 갔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막 충동질해가지고 막 깡패들이 하니까 야손의 집에 숨었다가 다시 또 이제 도망가게 되는 부분이죠. 그때 헬라의 기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3주 동안 사역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세 가족을 양육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3주 있으면은 진짜 어떤 면에서는 얼마 못 가르쳤잖아요. 그런데도 정확히 복음을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이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1장 3절 5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일구어진 믿음의 본이 되는, 아가야 전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는 7절 8절 읽어보시면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읽었던 4장 16절 17절 이런 말씀 보면은 죽은 자들은 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살아났다,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5장은 이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막 잡음을 넣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정확한 복음의 삶을 살아라. 규모가 아니라, 규모 없이 살지 말고 규모 있게 복음에 대한 삶을 가지라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자고 있을 때에 속히 오신다, 도적같이 임하신다, 뭐 이렇게 하면서 5장 4절,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고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5장까지. 그래서 5장 여러분 잘 아시듯이 16, 17,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뭡니까? 24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될 때에 보좌와 통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살리게 된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삶이 따라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리고 후서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임박한 재림, 그러니까
전서보다 더 임박했어. 임박하니까 이때에 멸망할 이단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장에 보시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곧 강림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 부분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단들이 뭐죠?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너 예수 곧 온다? 그럼 너희들 준비됐냐? 뭐 이러면서요. 응?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막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재앙이 오고 그러는데 막을 수 있냐? 여러분, 그래서 2장에 보면은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기니. 저 그리스도 나타나기 이전에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산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막 높이는 거예요. 막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우리 한국에도 한 40명 이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교주화 이렇게 시키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의 어떤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 3절 4절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 3절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사람들이 막 게을러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곧 오니까 그냥 옷만 준비하고 산에 올라갈 그 준비만 하지 공부하는 거라든지 산업활동하는다든지 뭐 이렇게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야 필요 없어.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예수님 재림만 중요한 거지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하면서 휩쓸려 갔던 이 영지주의의 사상에 이단의 사상에 휩쓸려 갔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경고식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경책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3장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게으름에 대한 부분을 주의하고 규모 없는 삶을 살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은 이단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단들은 이단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한 번, 두 번 교훈하고 이렇게 실체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권면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와라. 권면하고 난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0절, 11절 이렇게 이제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건 하고요.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되고 대신에 중요한 것입니다. 대신에 그게 뭘까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본질, 이 십자가 복음이 정확히 각인 뿌리 체질됐으면은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정확히 기준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오면은 분별이 돼요.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딱 붙잡으셔서 절대 이단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과 이 언약이 또 이 권세가 또 이 정체성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1차 투옥 때, 1차 투옥은 로마에 가택 연금됐을 때, 로마에 셋집에 가택 연금됐을 때에 조금 자유로운 감옥이죠. AD 63년, 주후 63년경에 1차 투옥 때에는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 쓴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 여러분,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마찬가지죠. 그리고 디도서. 목회서신. 바울이 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죠.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이제 재직하고 있을 때에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들이 이렇게 교회에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막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이 에베소 교회,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맡겼는데, 또 바울이 또 넘어오니까 또 거기에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른 언약과 바른 복음 정신, 이런 부분들로 일깨우고, 동시에 일꾼들을 바르게 세우고 바른 성경적 기준과 바른 그런 덕목으로 일꾼을 세워서 가르쳐라 라는 것에 대한 전체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보시면은, 1장에 이렇게 참, 로이스, 그 다음에 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윤회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네가 소유했다 이러면서 이 디모데를 다 힘을 줍니다. 디모데에게, 정말로, 복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기록 목적은 사실은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쓴 기록 목적은 디모데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디모데서 3장 15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하나님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덕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대로 일꾼을 세워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독관과 집사를 세울 때에 이런 부분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감독은 이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술에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구타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덕망이 있는 자를 세우는 부분이고, 그리고 집사 세우는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4장, 5장, 4장에는 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막 혼인을 금하고 막 고기 먹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이러면서 막 허탄한 이야기를 막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되는 거죠. 5장에는 여러분 교인과 장로의 관계, 장로와 대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젊은 과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늙은 사람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어린 사람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서로 복음 안에서 겸손과 여러분 이런 부분 덕으로 잘 세우고, 그렇죠?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진짜 참다운 교회를 이방인 그리스도와 누구요?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 이 사람들이 잘 화목해서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5장을 썼죠. 6장에서는 이제 서로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자립이 필요하니까. 자립이.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의 중요한 핵심에 흐르고 있는 부분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하와 족보의 잘못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경계하라는 부분이죠. 1장에 보면은 1장의 4절에 보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거다. 막 말싸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하와 족보에 관련된 이런 이단 사상들에 속지 마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3장 16절과 4장 7절 8절과 6장 6절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화두는 경건입니다. 경건, 서밋타임.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바른 영적 상태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경건. 이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디모데 후서에도 있지만은 뭐 경건은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에 있어 너게 떠나라. 뭐 이런 말씀도 있지 3장에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그렇듯이 디모데 전서도 이런 족보와 이런 여러 가지 허탄한 말에 속아서 변론하지 말고 경건, 복음을 복음으로 깊이 누릴 수 있는 답을 내는 그런 경건의 연습, 이생과 내생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4장 7절, 8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경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이렇게 6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1차 투옥되고 난 다음에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풀려났어요. 가택연금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막 병사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이렇게 한 손에는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사들 오면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눈물로 회개하고 보초서로 왔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또 오고 이렇게 하면서 병사들이 계속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로마 복음화까지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제 군사들이 다 이제 장교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됐으니까 나라를 이제 복음으로 바꿨다라는 그런 이제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기록하고 난 이후에 잠깐 이제 풀려나서 있을 동안에 썼던 것이 디모데죠. 디모데 말고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2차로 로마에 투옥됐을 때 그때는 완전히 환경도 안 좋아요.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환경에 딱 그냥 이제 묶여가지고 독방 신세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차디찬 감옥, 그런 감옥에서 쓴 마지막 옥중 서신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똑같이 디모데 후서에게 보내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복음 메시지. 그래서 2차 투옥 때의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최후에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런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메시지가 바로 8절에 나오죠. 1장 8절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여러분 자세히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구원 속에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과 이 선물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잠깐의 고난은 참된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렇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다 끝냈다.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2장에는 군사와 선수와 농부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재생산해서 다시 제자화시키는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래야만이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뭐 부모를 거역하고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여 부모를 그렇죠 거역하고 또 돈을 사랑하기를 어마어마하게 또 돈을 사랑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배신하고 조급하고 무정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 쾌락주의로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들 마지막 때이라는 사실 알고 end time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정말로 마지막 때에 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단들은 뭡니까? 뭐 저기 이단들에서 말할 때는 막 평화가 온다. 우리가 아주 뭐 굉장히 파라다이스 세상이 나타난다. 뭐 앞으로 갈수록 뭐 더 세상에 평화가 임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더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또 배교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로 가는 그런 역사가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도 쓰여진 이 성경은,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짜 성경 사역해라. 말세 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성경 제대로 봐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진짜 운명, 저주,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세계복음화,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한 230개 나라와 5천 종족의 미전도 종족에게 그리스도 이 순수한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때의 바울의 소원이 바로 성경 사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앞으로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 증거할 수 있는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처럼 이제 창세전에 준비됐던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이제 막 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날이 이르기 때문에 진짜 4장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허탄한데 이 진리에 귀가 가려져서요, 많은 스승들을 두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전도자의 직무를 그래서 너는 다 해라 이렇게 하면서 뭐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땅의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 하늘의 것 뭐죠?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진짜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완전 승리하는, 다 이긴 싸움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 이름도 좀 나오면서 뭐 데마가 나를 이제 배신해서 뭐 돌아갔다 이러면서 이제 서운한 마음을 또 말하면서 필요한 물품, 감옥이 너무 차고 차니까 이제 뭐 자기 이불이나 덮고 있던 그런 옷들을 좀 빨리 보내달라 이런 내용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요런 내용.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이제 우리 디도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레데 섬에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디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디도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은죠,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천하 각국에서 15개국에서 왔다가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디요? 그레데 섬에 파송되어진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목회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사항들에 대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네, 목회를 할 때. 그래서 성도 참 아들인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 그리스 남동쪽에 100km, 그리스에서 남쪽으로, 그렇죠? 100km 지역에 있는 지중해에서 좀 큰 섬이 되겠습니다. 그레데 섬. 여러분. 그리고 무역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인구는 50만 명 정도. 그리고 섬의 특징들이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음란하고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폐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섬은 그렇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자, 그레데 섬의 성도 각 계층의 사역의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그레데 섬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디도에게 보낸 교회 편지입니다. 이단을 경계하고 변론과
족보, 일시 이런 것들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이제 경계를 하라는 거죠. 변론을 경계하고 족보, 그 다음에 일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하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는 보면은 이 전도에 대해서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전도다, 바른 전도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 거죠.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디도서 3장 9절, 3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이 이단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또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그래서 분쟁 피하라는 거죠. 변론. 이단들하고는 변론하지 아예 처음부터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디도서 3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난 다음에 디도서, 사실은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인데 디모데후서 마지막 기록을 한 이후에 이제 2차 감옥에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서바나 지역까지 1차 투옥되고 나서 풀려난 다음에 2차 투옥되기 전에 한 1년 반, 2년 정도 있을 때에 서바나까지 갔다가 선교하고 돌아왔다라는 설이 교부들에 의해서, 또 오리겐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설들이.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지막으로 잡혀서 2차 감옥에 투옥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디모데후서 쓰고 순교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됐죠. 디도서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여러분,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썼다. 아니면은 바울이 썼다. 또 바나바가 썼다. 또 왜 그럴까요? 구약에 능통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히브리서가 아볼로가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나바가 썼다 하는 사람, 이런 설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자는 미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렇습니다. AD 66년 정도 경에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기독인들에게 구약을 정리해서 구약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우월함과 그 그리스도의 확실한 정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과 탁월과 그리고 절대성을 드러내서 배교를 막고자 하는 히브리 기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도 이 로마에 이렇게 막 핍박당하고 이 이방인 크리스찬도 당연히 핍박당하지만은 유대인들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1000년 이상 섬겨오고 지켜왔던 그 율법 사상과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돌아가야 안 되겠나? 우리가 지금 몇 년 정도 이렇게 은혜 받고 그리스도 예수 복음 듣고 들었는데 맞긴 맞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1000년 이상 섬겨오고 지켜왔던 그 율법과 그런 모세오경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유대교로? 이렇게 하니까 이때에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우리가 비록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진짜 알고 있는 그 구약에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내고 운명주의에서 빠져나올 참된 제사장이고 참된 왕이고 참된 선지자야. 이것을 밝히 드러내서 배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꽉 붙잡는 그런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증서입니다. 변증서. 처음부터 히브리서는 1장에 천사보다 우월한 탁월하신 그리스도야. 그 다음에 3장에도 모세보다
탁월하고 우월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모세보다 더 우월한 참된 선지자야. 여러분, 증거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보면은 큰 대제사장으로 언약이 보증이 되고 그 큰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멜기세덱의 살렘 왕으로 오셔서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로 끝내신 분이야.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쓴 겁니다. 1장의 천사보다 우울하고 3장의 모세보다 더 훨씬 더 우울하고 7장의 큰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밝히 드러내서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의 배경은 AD 주후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있었죠. 로마 대화재 때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자 하는 딱 이제 그 네로 황제가 그 이제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막 일어났는데 14개 도시 중에서 4개, 뭐 4개라는 사람도 있고 2개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 4개, 2개 남은 그 도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탄 거야. 화재가요. 그러니까 10개에 있는 다 대화재가 났는데 도시에는, 구역에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딱 주목하고 저거를 말살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대박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인 것 안 하고요. 자, 9장에는 옛 언약 그리고 이 성소보다 더 우월하시다. 참된 성소가 되신다. 우리는 성소 지켜왔고 거기에 막 율법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성소 지으려고 막 했지만은 새 언약의 새 성소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 즉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계시는 참된 성소, 천국이야. 이 부분을 말씀하는 9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장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노아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그 다음에 모세 때 쭉 내려가면서 사사기 인물들 나오는 때까지의 어때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것을 참 믿음으로 해서 나음을 받았고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살릴 것을 믿었고 뭐 이러면서 쭉 나오는 믿음장.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 가지게 되면 끝나는 거다. 이것을 말한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7장의 22절. 히브리서 7장의 2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새 언약이면서 더 좋은, more than more, more than, 더 좋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겠다. 얼마나 여러분 시원시원한 말입니까? 만인 제사장, 휘장을 찢고 위로부터 찢고 예수의 몸이 살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9장 26절.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더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들 자기 몸을 찢고 단번에 그렇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그리고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까지 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에도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죄에서 그렇죠? 대속하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징계도 오고 고난도 오게 된다. 당연한 현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13장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 그리스도의 제사, 예배에 진짜 승리해야 될 것, 거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AD 62년에 예수의 형제 중에 하나인 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 예수의 형제.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배경은요, 이신득이의 행함을 말합니다. 이신득이와 더불어서 반드시 뭐냐면은 행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실천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가파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이신득이와 함께 실천을 강조한 윤리 강령의 중요한 메시지가 야고보서입니다. 마치 산상보훈의 내용과 더불어서 잠언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상기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잠언의 내용들을 보면 짧게 시적으로 해서 이렇게 덕목을 하나씩 촉촉촉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성도를 도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이 왔을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 나약한 자들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각지 흩어져서 이제 교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그때에 로마가 막 이렇게 핍박이 있었죠. 그러니까 핍박받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말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의 형제들이 교회들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에 로마 각지로 흩어져 있는 사도들과 이 소통이 연락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이 막 이렇게 잘 안 되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진짜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복음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부분 뜻으로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에게 한 편지가 아니라 야고보가 쓴 편지. 자, 여러분 주제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2장의 17절 보시죠. 2장의 17절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으면 사람 죽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복음을 듣고 막 다 안다 뭐 잘 아는데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잘 아는데 다 아는데 잘 안 된다. 성령 역사가 잘 안 일어난다. 복음 전파가 잘 안 된다. 이 전도 역사 잘 안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들은 것은 있고 많이 배운 것은 있는데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공부한 것은 있는데 실제 그냥 말로 혀로 그냥 이렇게 하는 냉랭한 마른 신앙, 뭔가 건조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일깨워주는 그것이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고 같이 실천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제자들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글이 바로 편지가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조금 대조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뭐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의 율법으로 또 행위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변론하면서 바른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죠. 로마서고.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조금 반대적인 현상이죠.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하지만은 진짜 믿는 사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필요한 부분이죠. 예, 이렇게 말과 혀, 이런 부분들이 1장, 2장, 예,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되십니까? 기쁘게 해라. 왜냐하면 사단에게, 그렇죠? 속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질 사망을 낳느니라. 이러면서 시험을 바르게 견딜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빈부격차가 좀 생겼어요. 이때 당시 배경에.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옷과 좋은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는 예배 때에 앞으로 탁 인도하고, 또 옷이 허름하고, 또 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천대하고,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죠. 3장에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이나 5장 보면은 이 세상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기준 못 내린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기준들, 내가 배운 거, 세상에 또 얻은 거, 막 이게 돈, 그런 것들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성행했던 거죠. 이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자랑,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5장에, 야고보서 5장에 중보, 서로를 위해서 진짜 중보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그 다음에 뭐요? 장로님들은 이 병든 자라든지 믿음 약한 자들을 배신하지 않도록, 배도하지 않도록 안수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케어해주고, 이렇게 양으로, 믿음으로 양을 잘 돌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장 7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5장,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면은 참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참된 소망. 그게 뭐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버리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농부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참된 열매는요, 뭐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요. 성령.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 살리는 성령. 진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을 부어주시게끔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 달라고. 성령이 임하는요,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령 행전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의 성령 행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모든 곳에 성령께서 편지만 보냈는데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될 확실한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만 하면은 이제 오늘 마무리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에게 보낸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어디예요? 갈라디아 땅,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전역에 나그네되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핍박으로, 로마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나그네된 사람들에게 산 소망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는 배경 자체가 외부로부터의 박해예요. 왕이, 네로 왕이 막 이렇게 핍박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쓴 편지. 베드로 후서는 내부에서 뭔가 이 박해 아닌 박해, 그 다음에 이단들이 막 설치고 하면서 그 이단들을 뭐 또 막고 하는 이런 부분들, 영적 싸움, 이런 부분들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이 내부의 싸움. 베드로 후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산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편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아시아 전역에 나그네된 자들에게 산소망을 전했다. 박해와 거짓 이단을 분별했다. 박해. 진짜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요, 이 1장에 보면은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러면 갈라디아, 본도 지방. 본도는 저 위쪽으로. 갈라디아, 그 다음에 이제, 비두니아는 이쪽 왼쪽. 그 다음에 가파도기아는 저 오른쪽 밑에 쪽에. 이게 각각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진짜 산소망을 가지고 바른 이단을 분별하고 거짓 교사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서신이 되겠습니다. 자, 1장에는 산소망이신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거듭나게 된 그 은혜를 우리가 산소망으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은 뭐라고 했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상고하게 됩니다.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고 그랬죠.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결코 장차 앞으로 일어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영광, 하나님께서 펼칠 세계복음화의 그 영광과 비교해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이런 박해는 잠깐이라는 거죠. 자, 2장은 뭡니까? 거룩한 삶. 베드로전서 2장은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2장 9절에 뭐랬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삼중직의 대사로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18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거다.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끝내셨다. 4장 말씀은 고난의 감내. 특히 4장 14절에 보십시오.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래서 의를 위해서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이제 복이 있는 사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여기도 산상수훈에 대한 분명 언약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복이 있는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 세상 보이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거 왕들이 막 덮쳐가지고 박해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고난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근심하는 것 여러분 있습니까?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우리가 똑같이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장 9절, 베드로서 2장 9절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는 5장에 보니까 양무리의 본이가 되라 이러면서 장로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뜻을 아우르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임이라. 그래서 믿음은 이 산소망이다 믿음을 가졌는데 그럼 결론은 뭐냐? 그건 뭐죠? 바로 구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그리고 2장 9절에 아까 말했듯이 삼중직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우리 불렀으니까 바른 정체성만 깨달으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고난을 감내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능히 이 비밀 정체성을 바르게 가진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3장 8절에서 12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라. 이것이 너에게 주신 유업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몇 절이죠?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가능합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 복음 체험되어지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악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해주고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마라나타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소망,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 그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요? 신부의 마음, 신랑을 기다리는 진짜 애원하는, 진짜 사모하는 그 신부의 마음, 마라나타 신앙. 마지막 베드로 후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영적인 혼란들이 교회의 내부에 막 있을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깨어 있어라. 베드로 후서. 자, 교회 내부의 영적 혼란, 이단과 영지주의 이런 부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발람의 길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발람의 길로 막 들어선 이런 이단 영지주의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왜곡된 해석들이 막 이때 베드로후서 이때 막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베드로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라면은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마지막 쓴 유언과 같은 편지가 바로 베드로후서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소아시아 전역에 나그네 된 자들에게 보낸 순례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절대 배도하고 또 배교하지 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1장, 2장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과 2장에는 영적인 성숙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러면서 뭐죠? 이 5절부터 보면은 여러분들 덕을 막 세우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부탁하는 거죠. 5절, 6절, 7절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를 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그런 부분에서 8장에 보면은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되면은 하나님이 열매도 같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에는요, 이 이단에 대해서 아까 말했죠. 영지주의 막 있지만은 특히 이 호색을 따르는, 그러니까 이제 음란, 이제 호색을 따르는 거죠. 소돔과 고문어성이 왜 멸망했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음란, 호색, 그 다음에 탐심, 이런 부분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하지 못하고, 이거 완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말세가 오니까 이제 뭐 다 버리고 우리 뭐 흰 옷 입고 준비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른 재림을 약속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세 대해 보십시오. 지금 기독교인들이 130만, 150만 정도 지금 빠져나왔다 그래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예배들이 막 이렇게 없어지고 교회가 모이는 것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점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오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진짜 영적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타고 틈을 타고 뭐죠? 이단들이, 이 영지주의들이 막 설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이단들,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이단들 이름 있잖아요. 이단들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현재성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요, 현재에 흐르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면은 진짜 잘 보여지는 겁니다.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3장에는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미혹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지만은 진짜 복음으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 이런 이단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놔둬도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분은 완벽하게 책임지고 하시고 또 이 복음에서 벗어나서 배교한 사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뭐죠? 이단을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가 이제 9교시까지 인도를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귀한 그런 언약의 여정, 그런 성경의 여정을 따라오셨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경을 하나씩 읽어오는 와중에 중요한 하나님의 깨달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하는데 요한 1서부터 3서, 유다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그리고 실제로 설교하실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운동 하실 때에, 또 구역이나 이런 말씀운동 이렇게 하실 때에 어떻게 그러면은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전하고,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성경 가이드 역할을 또 해서 이게 선교가 되어지게끔, 또 렘넌트 후대들을 또 교육하게끔, 또 뭐죠? 치유되게끔, 또 서밋 세우게끔 하는 쪽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230의 나라 5천 종족은 성경을 통해서 진짜 알고 싶어 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줘야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이 조금 빨렸던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주가 될지 또 그 다음 될지 여러분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함께 기도로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필승! 감사합니다.